오늘은 우리 사순절 특별 마가다락방 새벽기도회 열째 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십자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상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걸어 놓을 때 저 구석에다 걸어 놓지 않고 교회에서도 가장 잘 보이는 자리, 그리고 교회 건물을 지으면 건물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세워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승리의 상징이고 구원의 상징이고 영광의 상징이라는 걸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계속 나눴던 것처럼 십자가는 가장 잔혹하고 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사형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한다는 건 저 사람은 정말 인간 쓰레기구나,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아가서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정말 미쳤구나,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 정말 미쳤구나, 십자가를 자랑하다니, 그러면서 혀를 찼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은 저주받은 실패자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을 가치조차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미련한 거예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을 바보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온다면 존재 가치가 없다, 절대로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것으로 이방인들에게는 또 유대인들에게는 여겨졌다는 거죠. 논할 가치조차 없는 거, 말할 가치조차 없는 거, 이게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또는 메시아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자꾸 요구했어요. 그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니 하나님이라면 표적을 보여봐.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적 좀 나타내봐라. 기적이 뭐예요?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병든 자가 그 자리에서 낫고 죽은 자가 깨어나면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그걸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네가 메시아라고 기적을 보여봐. 왜냐하면 그들은 기적이 일어나야 그 정도로 행할 수 있어야,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를 행해야 메시아지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시기도 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기적적으로 십자가를 이기고 로마를 이겨야 되는데 사형틀에 매달려서 예수님 죽어가고 있으니까 네가 메시아면 기적을 나타내, 네가 메시아면 좀 보여줘봐, 이렇게 기적을 요구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십자가 형틀에서 목숨을 잃어버린 실패자 이야기, 그런 실패자 이야기를 복음으로 전한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논할 가치조차 없는 이야기, 그렇게 여겼단 말이죠.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교회는,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야, 그거 존재 가치가 없는 이야기야. 그거 정말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믿질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이렇게 가치 없게 여기는 십자가를 바울은 자랑했단 말이에요. 왜 그토록 자랑했는가? 17절로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십자가 이야기를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절대 그럴 수 없다. 그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한다면 서울대 나와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언변에 뛰어난, 설득력이 뛰어났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논리와 자기 말로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설득해서 복음 안으로 인도할 수 있을 텐데, 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지혜 모든 거 자랑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그냥 우직하게 십자가만 전한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겉으로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었지만 실제로는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큰 승리의 길, 그것이 십자가라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죠. 그것이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뭐라고요? 멸망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미련하세요? 왜 이렇게 미련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 새벽에 뭐하러 깨워가지고 좀 더 한시라도 잘 수 있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뭐하러 이렇게 앉아있는가? 이 미련한 짓을 왜 하고 있는가?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이 그럴지 몰라요. 뭘 더 잔다라고 하지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라고 평상시에 안 하는 짓 왜 하는 거야? 너무 찔렀나요? 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미련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 미련한 거 뭐하러 그렇게 한다고 누군가 금식하고 있다? 그 미련한 거 뭐하러 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미련하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신앙생활을 보편화해서 미련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철저히 기도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진짜 나도 섬기는 대로 모든 사람을 섬기겠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누가 보기에 미련한 사람이에요? 다수의 성도들이 보기에 미련한 사람이에요. 다수의 성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타협하며 산단 말이에요. 타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타협하지 않고 고리타분하게 진짜 말씀대로 진짜 기도만으로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수의 성도들은 그렇게 미련하게 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인사합시다. 옆에 분에게 미련해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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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지막에 세 소절 뭐라고 써있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한 것이 아니라 죽음과 악한 권세를 뒤집기 한 판으로 이기셨어요.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박민경 성도님, 우리 예전에 들었던 것처럼 아들이 유도하거든요. 원지가 유도하는데 지금 전국 대회에서 3위를 했잖아요. 그것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정말 1등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로 어느 순간에 너무 아이가 잘하게 돼서 국가대표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거기서 금메달을 딴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박순우 우리 집사님께서
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 해가지고 금메달 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금메달 자랑스럽게 우리 가정의 가보 제일 거실 큰 데다 걸어놓고 이렇게 하겠어요? 학교에서 받은 건 서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나라에서 금메달을 땄다, 아니 뭐 은메달 땄다, 동메달 땄다 이 정도만 돼도 어떻게 돼요? 그 메달을 높은 곳에 거실에 딱 걸어놓고 모든 사람이 보게 한단 말이죠. 어떤 경기에서 우승해서 트로피를 탄다, 트로피를 저 구석에다 처박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대회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트로피를 높은 데 딱 올려놓고 모든 사람 보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승리의 상징이니까. 그 메달도 승리의 상징이니까 똑같아요. 십자가가 그렇게 뭐라고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가장 높은 곳에 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스럽게 세워놓는 거죠. 안타까운 건 2000년 전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 또는 신앙을 미련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는교회에서 입버릇처럼 계속해서 유행어를 만들어가지고 외칩니다. 문제 있어? 그 다음 뭐라고요? 기도해? 기도하면 돼.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그렇게 막 외쳐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유 저 미련하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믿는 사람들도 손가락질해요. 아니 믿는 사람들 대놓고 손가락질 안 하겠지. 근데 뒤돌아서서 그들은 뭐라고 해요?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될까?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것은 미련한 거 아닐까? 그 심령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게 미련한 거야. 이것이 통념이 돼가지고 모두가 기도하지 않는 건 미련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야. 그런다면 대다수의 성도는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기도할 거예요. 근데 다수의 성도들이 뭐 한다?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크리스천들 데이터 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2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80%는 뭐예요? 기도하는 게 미련하다고 그 심령으로 나도 모르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에 힘써라. 그 다음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한다. 동의하십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에 성공한다? 그럼 우리 아이들 성공시키려면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스펙을 쌓게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우리 아이들 인생에 성공한다? 그러면 미친 듯이 아이들 예배로 끌고 나와야 돼요. 야 우리 새벽 예배 아니야. 새벽 예배는 중학교 때부터 하는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거야. 막 끌고 나오고 청소년들 끌고 나오고 청년애들 끌고 나오고 여기 와서 누워서 자더라도 끌고 나오고 막 그래야 되고 또 수요 예배, 뭐 금요 철야 예배 이런 예배들 막 끌고 나와가지고 더 예배해야 돼. 그래야 성공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지만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은연중에 우리의 심령은 그렇게 너무 모이랜다고 열심히 따라다니는 건 그건 좀 미련한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하는 거 사는 게 얼마나 바쁜데 라고 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열흘간에 우리 십자가 복음을 종결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꽉 붙잡고 믿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 대신에 자신의 나애라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나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최고봉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붙잡아야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죠.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합시다. 그 길이 이기는 길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이 이기는 길이다. 더 예배하는 삶, 더 기도하는 삶, 더 섬기고 더 헌신하는 삶. 아멘. 그 삶이 내가 무시하고 차선으로 넘겨버렸던 바로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주님, 내가 그 길 가기를 기뻐하겠습니다. 더 예배하는 삶. 내가 그 길 가기를 결단하겠습니다. 더 기도하는 삶.
주님 내가 그 길 가기를 사모합니다. 더 섬기는 삶. 아멘. 섬기되 누구까지 섬겨요? 원수된 자를 섬기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섬기고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더 섬겨주고 사랑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어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영광의 십자가, 그 이기신 십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 세상은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말씀 따라가는 길을 미련하다고 하지만, 세상은 기도하는 길을 미련하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저 섬기는 자를 바보 같게 여기지만, 미련하게 여기지만,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더 예배하는 삶, 더 기도하는 삶, 더 섬기는 삶, 더 헌신하는 삶.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